12장 24절에서 25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우리가 어떤 경우에든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꼭 거쳐야 될 단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죽는 것입니다. 순교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셨던 그 부르심을 향해서 기꺼이 아무것도 아끼지 아니하고 온전히 드려진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열매가 나타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어느 정도는 헌신합니다. 어느 정도는 열심히 합니다. 어느 정도는 다 할 거 합니다. 그러나 죽음의 지경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가 그때 나타납니다. 각 사람이 스스로 이런저런 상황들이 있고 사건들이 있고 또 처지들이 있지만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위해서 기꺼이 감당하리라 하고 내딛는 그 순간이 기적이 생기는 순간이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순간입니다. 여러분이 꼭 그 사실을 명심하시고 거의 99%의 사람들은 좀 줄이면 95%의 사람들은 항상 그 근처까지 가다 맙니다. 항상 그 근처 가다가 무너져 버리고 그래도 나도 살아야 되지 않겠냐. 다 살자고 하는 건데 내가 사는 것이 주의 영광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하면서 포기해 버립니다. 신사참배가 일어날 때 한국에서 일제시대 신사참배가 일어날 적에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타협했습니다. 이유는 다 그럴싸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말립니다. 목사님이 스스로 믿음 지킨다고 죽으면 우리는 뭡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 교회를 누가 지킵니까? 그렇게 울지요. 말려요. 또 처자식이 당신이야 당신 믿음 지키고 죽으면 천국이지만 우리는 뭐냐? 그러면 또 이제 그런가? 또 그리고 자기 마음속에 그러고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딱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딱 무너져서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다 타협해 버렸고 그리고 거꾸로 가르쳤습니다. 신사참배는 죄가 아니다. 그래가지고 한국 교회 평양에 그 엄청난 대부흥이 일어났는데 그 부흥과 함께 평양의 예루살렘이라고 칭송을 들을 만큼 그렇게 부흥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지금은 공산주의가 돼 버렸다고요. 교회가 무너지면 세상은 무너집니다. 미국도 교회가 무너지면 미국은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그때서부터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고통을 당하잖아요.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저버린 대가를.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는 마음이 약간 흔들릴 때가 있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고문을 당하고 그냥 아예 죽이면 좋은데 죽일만 하면 또 살려가지고 건강 좀 회복하면 또 고문하고 또 고문하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아예 죽여버리면 좋은데 그럴 때 마음이 흔들릴 때 그 부인이 참 대단해요. 그 부인도 좀 잔인하긴 하지만 목사님 저와 가족들을 생각하지 마시고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고 당신은 순교의 제물이 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면회를 갈 때 막내에게 울지 마라. 울지 말고 행복한 모습을 보여줘라. 그래가지고 주기철 목사님은 순교의 반열에 올라가지요. 그 한 사람의 희생이 그 뒤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생각하면서 주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또 순교를 당하는 그런 일들의 그 모범이 되죠. 그래서 우리 장신대 거기에 주기철 탑이 있어요. 그게 참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분명히 하나의 미랄이 된다라는 건 사람마다 다 사정이 있고 환경이 있고 이유를 대자면 한이 없어요. 다 얼마든지 이유는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미랄이 되었던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LA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아주사 스트릿에서 일어났던 그 부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내일은
영국 이반 로버츠와 함께 했던 웨일즈 지방의 부흥과 1857년에 뉴욕에 있었던 부흥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다루겠지만, 이 로스앤젤레스에서 찰스 팜이라는 목사님이 백인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처음 시초가 되었고, 그래서 웨일즈에 일어났던 그 부흥까지는 생각하지 않았지만, 이분은 분명히 이 시대의 교회가 성경이 말하는 교회하고 너무나 다르다라는 것 때문에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이러면 안 된다.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성경대로 가야 된다. 사도행전에 있었던 교회처럼 가야 된다고 강력하게 선포할 때, 윌리엄 세이모어라고 하는 흑인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뭐라고 그러나, 이렇게 얼굴에 막 나하고 어렸을 때 막 나하고 홍역인가 뭐 이렇게 그런 거 하다가 치르다가 한쪽 눈이 실명이 됐지요. 한쪽 눈밖에 없는 흑인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목사님 되기 전이었는지 그때인지 그 찰스 팜이 이끄는 모임에 가는데, 찰스 팜 목사님이 인종차별주의예요. 그러니까 흑인들을 들여보내지 않는 거예요. 그럼 바깥에서 이렇게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렇게 듣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들어도 자신이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방황을 하고 어딘가 갑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분은 이 지역에서도 웨일즈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 강렬한 소원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평신도 가운데 프랑크 바틀만이라고 하는 남자분인데, 이분은 하나님께서 웨일즈 지방에 일어났던 부흥을 이 아주사 지역에 로스앤젤레스에도 부흥이 임하기 원한다고, 동일한 하나님인데 왜 임하지 않느냐고, 그걸 놓고 날마다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지요.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추구하고 날마다 사람들을 모으기도 하고, 그래서 어떨 때는 많이 모이기도 했어요. 같이 저녁마다 집회를 하고 같이 기도 운동을 하고, 그 당시 때 주로 목사님이 강단에 서기 전까지는 성도들은 떠들고 얘기만 하고 있는 그것도 속상하고, 그래서 이 평신도인 프랑크 바틀만이 기도 운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자 해가지고 막 이제 분위기가 이제 그 교회가 기도하는 분위기가 됐어요.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런 조짐이 없는 거예요. 좀 어느 정도 막 몇 달이든 기도했으면 성령이 좀 역사 좀 하고 그러면 좋은데, 아무런 조짐이 없으니까 다 떨어지는 거예요. 다 지쳐버리고 다 떨어져 버리고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비판하고 비난하고 쓸데없는 짓 한다고, 하나님의 주권도 무시하고 저렇게 기도한다고 되냐, 기도만 한다고 저렇게 되냐,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지, 그런 어떤 정통적인 보수 교리를 가지고 막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비난받고 핍박받고, 그러다가 이분이 기도회가 끝나버렸죠. 그런데도 계속해서 이 프랑크 바틀만은 아니다, 우리가 부흥이 임해야 된다, 이 로스앤젤레스에도 하나님의 부흥이 임해야 된다. 막 그걸 놓고 얼마나 심했는지, 이분이 막 철야하고 금식하고 철야하고 금식하니까 가족들은 말리는 거예요. 거의 죽을 지경이니까. 그런데 어느 정도 심각해졌냐면, 이분이 이제 내가 부흥을 보지 못하면 차라리 죽으리라, 죽음을 각오하는 거예요. 나 부흥을 못 볼 바에는 차라리 죽겠습니다. 그냥 부흥이 올 때까지 밥도 안 먹고 금식하면서 철야하면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럴 때 그 윌리엄 세이모어라는 분이 로스앤젤레스 아주사 거리에 옵니다. 이 두 분이 딱 만나고 나니까 그동안은 마음이 맞는 사람이 없었는데, 윌리엄 세이모어는 이제 목사님이고 이분은 평신도인데, 이분은 기도자, 중보 기도자예요. 이분은 목사님이고, 두 분이 만나면서 불이 일어납니다. 같이 이분도 윌리엄 세이모어도 그토록 부흥과 하나님 앞에 리바이벌을 꿈꿨던 사람이었고 기도했던 사람이었고, 그러다가 아주사 거리에 오면서 함께 만나고 기도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그 지역이 그 이후 100년 동안에 아주사 지역이 세계적인 부흥의 채널이 되었었죠. 그때서부터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면서 막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아직 강력한 부흥은 아니었고 은사들이 막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서서히 모이기 시작하고 막 900명이 모이기도 하고 막 1000명이 모일 때 어느 날 하나님의 권능이 강력하게 쏟아지기 시작하면서, 그게 사람들이 이제 그 호기심 때문에 소문이 쫙 퍼지고, 또 신문사에서는 비난하느라고 저 흑인들 모여가지고 뭐하나, 이제 목사님이 흑인이니까 주로 흑인들이 모이겠죠. 그리고 백인들도 좀 모이고 그렇게 하겠지만, 그래서 비난하고 막 조롱하고 저거는 웃기는 짓이다, 장난이다 막 그러면서 소문이 나가지고 전 세계에서 막 몰려오고 하나님의 권능이 강력하게 임하지요. 그때 수많은 선교사들이 파송됩니다. 그때 변화되고 헌신되고,
그 아주사 거리의 부흥을 통해서 평양의 부흥이 전달되는 거예요. 평양에 있는 사람들이 왔든지 아니면 이 사람들이 평양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기도 운동을 시작하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막 가고. 그래서 평양의 대부흥이 그 1907년에 일어나는데, 이 웨일즈 지방에 1904년에 일어났던 부흥이 아주사 거리에 같이 임하고 그와 함께 평양으로 가고 그다음에 아프리카의 전 세계로 그 부흥이 퍼지고, 그 아주사 지역의 그 부흥이 지금까지 약 100년 동안의 전 세계 신앙을 유지하는 그런 힘이 되었지요.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가장 감동적이었던 것이 찰스 팜이 아니고 그 프랭크 바틀만이라고 하는 그 평신도 중보기도자예요. 그 조롱을 받고 비난을 받으면서도 계속 기도하자고 권면하다가 결국은 성령이 일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일하지 않냐고 그냥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때는 많이 모였던 사람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아무도 안 남는 거예요. 그래도 여전히 자신 안에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 내지는 부담들을 놓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미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부흥을 보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그냥 죽을 각오를 하고 그냥 버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대가를 지불하셔서 하나님의 부흥을 일으키십니다. 1857년에 뉴욕 스트리트에서 일어났던 그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대부흥은 아니고 기도운동이었는데, 뉴욕 지역에 그 너무나 잘못되어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뉴욕 지역에 회복해 주시기를 원하는 그 한 사람이 뭐를 하냐면 정오 12시 기도운동을 벌이죠. 그래서 찌라시를 뿌리고 미리 기도하고 홍보하고, 그런데 정작 당일이 되었는데도 12시가 되어도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한 명도 안 와요. 그럴 때 이 마음이 많이 흔들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 버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꼭 달아보세요. 아브라함이 정말 믿는지를 달아보시고, 항상 달아보시거든요. 진짜 신뢰하는지를. 그러니까 1명, 2명, 3명 오더니 곧 하나님께서 막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뭐 100명, 그 다음에는 매일매일, 일주일에 한 번이었는데 매일매일 모이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5,000명, 막 10,000명, 그리고 사방의 거리에서 막 몇만 명씩 기도하는, 정오에 기도하는 운동을 통해서 미국이 쇄신되지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강력한 부흥이 일어날 때 그 부흥을 놓고 기도하되 죽음을 각오했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세요. 다 어느 정도 다 갈망은 하지만 누군가가 그렇게 부흥을 위해서 죽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부흥의 불꽃을 일으키십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포기하는 거예요. 죽음을 포기하는 거예요. 온두라스의 웨슬리 자매라고 하는 분 이야기를 여러분 들으셨죠? 그 중보기도 운동이 일어날 때 여전히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고 그냥 이렇게 애매한 상태로 있는데, 웨슬리 자매가 계속해서 그 기도를 하죠. 중보기도를 할 때 그 남편은 알코올 중독자고 이분도 문제가 많았는데 교회에서 치유를 받고 회복되어 온 상태에서 중보기도자로 헌신했는데, 온두라스 김상희 선교사님 그 교회입니다. 이분이 이제 계속 기도합니다. 근데 어느 날 너무 심하게 본인이 아파요. 고통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단이 그러는 거예요. 네가 기도를 계속하면 너는 지금 죽을 줄 알아라.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기도를 하겠느냐. 그럴 때 이 웨슬리 자매가 어떻게 했냐면, 나는 기도를 하다가 죽어도 좋다. 나는 기도를 계속할 것이다. 그 선언을 하고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 죽기 직전이었거든요. 호흡이 막 끊어질까 말까 막 그러고 있는 상태였는데, 나는 그 죽음을 각오하고 나는 기도하리라. 그와 함께 뭐가 일어나냐면 브렉스루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단이 떠나버리고 건강이 회복되면서, 바로 회복되면서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으시죠. 그러면서 기도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나서 그것이 결국 진원지가 되어서 유럽의 지금 중남미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미국을 거점으로 해서 유럽 선교를 감당하고 유럽의 교회를 일으키기 원하는 그런 강력한 비전들을 온두라스에 주신 거예요. 그래서 김상현 선교사님이 그것을 놓고 또 대가를 지불하지요. 서바이벌, 살아야 되는 대가를 지불하지만 그런 비전이 그 교회에 떨어지기 시작하고 그 교회를 지금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중이죠. 매 시대 때마다 어떤 전환점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느 정도 하는 게 아니에요. 죽음을 각오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기꺼이 죽는 거예요. 기꺼이 죽는 건
우리가 다 알잖아요. 우리가 금식만 해도 힘들잖아요. 어떻게 할까 막 타협하고 싶고 어떻게 하고 싶고 막 그런 생각들이 있고, 또 사람들이 비난하고 하면 그냥 나름대로 이유를 만들고 싶고 뭐 그런 유혹들은 다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프랑크 바틀만처럼 부흥을 보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죽겠다. 그냥 죽어버리는, 죽을 각오를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너 잘됐다 죽어라 그러지 않지요.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거예요. 그를 붙드시고 누군가가 예수님처럼 세크리파이스를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대가를 지불한 그 사람을 통해서 부흥이 시작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가운데 이번에 금식하는 이 금식이 우리의 죄를 씻는 그런 것, 우리의 어떤 계속해서 우리를 끈적끈적하게 붙드는 것들을 제거하는 과정도 되겠지만, 이런 것들이 연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기를 쳐서 복종하는 것이 뭔지. 이유는 얼마나 많겠어요. 다 공동묘지에 가면 사람이 죽었을 때 그냥 죽나요? 다 이유가 있지. 모두 다 이유는 있고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하나님 거룩하게 되기 원하고 부흥 때 쓰임받기 원하는데 내 속에 정말 2% 모자른 그 끈적끈적한 이 죄악들을 위해서 내가 정말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이 시간들을 내가 금식하면서 보내기 원합니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부흥을 위해서 어느 정도 부흥 때 쓰임받고 어느 정도 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것을 위해서 기꺼이 주님 앞에 드려지기 원합니다. 더더욱이 마지막 대부흥은 많은 사람들의 헌신이 필요해요. 아주사 지역의 그 부흥은 프랑크 바틀만하고 찰스 파함하고 그 다음에 윌리엄 세이모어 세 사람을 통해서 부흥이 일어나고 그들이 리더가 되지요. 그러나 마지막 대부흥은 그 세 명이 리더가 되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한 지역밖에 감당 못 돼요. 전 세계적으로 퍼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 부흥이 전 세계 200개 나라로 퍼져야 되는데 이게 뭐 적어도 한 나라에 한 명씩만 해도 200명은 돼야 되고 3명씩은 600명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도시마다 가야 되잖아요. 또 사방에. 그럼 아마 전 세계 하나님께서 이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사람들 준비하고 깨어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우리가 믿기는 각 도시마다 미국의 도시들마다 분명히 3사람 이상은 있을 것이다.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뭐 CD 듣고 변화될 사람 말고 이미 준비하고 기도하고 헌신된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분명히 어딘가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을 연결하는 과정이죠. 그러나 여러분도 그저 구경할 사람들은 그런 거 대가 안 치러도 돼요. 구경하니까. 그러나 정말 쓰임받기 원하는 사람은 대가를 지불하세요.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부담을 주실 거예요. 사람이 스스로 결단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뭐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 그래봐야 곧 무너져 버려요. 그러나 어느 날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부담을 주시거든, 어떤 감동을 주시거든,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지금이야 금식은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치러야 될 대가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치러야 될 대가지만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또 여러분 가운데 그 부담을 주시거든, 기도에 대한 부담이든지 부흥에 대한 갈망을 주시거든, 그때 대가를 지불하십시오. 반드시 그때 대가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된다고 하는 것처럼 죽어야 돼요. 완전히 죽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죽음의 대가를 지불하죠. 사단도 알아요. 쟤는 몇 시간짜리, 쟤는 자존심을 건드리면 무너질 사람, 쟤는 돈이 떨어지면 무너질 사람, 쟤는 부인이 한마디 하면 무너질 사람, 쟤는 누가 한마디 하면 무너질 사람 다 알아요. 그래서 마지막 공격은 그 가장 약한 부분으로 들어와요. 가장 약한 부분으로 딱 공격이 들어와요. 그럴 때 그것을 위해서 미리 믿음으로 준비하고 계속 믿음을 쌓고 세크리파이스 하는 걸 연습하고 헌신하는 걸 연습하면서 어느 순간 결정적인 전환점이 됐을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2번까지 기도하다가 3번째 아무래도 안 되겠네요. 못 하겠네요. 그럼 우리 어떻게 돼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저주를 받는 거죠. 그러나 그 순간에 예수님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예수님이 그때 겟세마네에서 그 느꼈던 그 부담감이 있거든요. 그 부담감은 온 인류를 향한 부담감이고 십자가를 질 때는 그건 별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각오를 하셨고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또 근데 이 가장 힘들었을 때는 제 생각에는 십자가도 힘들었겠지만 그보다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거냐 말 거냐 이것을 결정하는 것이 가장 힘들었을 텐데, 그때 사단이 가장 강력하게 유혹을 하고 가장 교활하게 유혹합니다. 그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는 그 위대한 선언과 죽으심이 인류를 구원하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였고
모든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다 그런 과정을 겪었어요. 그런 것이 없이 주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일한 적은 없어요.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믿음을 준비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그 결정적인 순간을 위해서 결국은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읽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의 미랄이, 어느 순간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의 하나의 미랄이 될 때가 있어요. 그때 타협하지 마십시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저도 약하고 여러분도 약하고 다 연약하죠. 강한 부분도 있지만 약한 부분도 있고 또 되어지는 부분이 있지만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 힘으로 극복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능력으로 극복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이 일하실 때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버티고 있는 거예요. 버티고 여전히 나는 프랑크 바틀맨이 기도할 때 막 외치고 다니겠어요. 그냥 누워가지고 막 갈망하면서 막 몸부림치고, 나는 부흥이 안 오면 나는 죽음을 원합니다. 차라리 부흥을 보지 못할진데 나는 이 자리에서 순교하고 이 자리에서 그냥 죽기 원합니다. 그 위대한 그 결단, 그가 특별히 한 일은 없지만 그 소원을 아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액션을 취할 때 하나님의 부흥이 아소사 지역에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새벽기도 나오는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김영삼 대통령 생각이 났어요. 단식 많이 했잖아요. 30일도 단식하고 물도 안 먹고. 제가 물도 안 먹고 단식을 3일간 해보니까요, 이거는 일주일간 제가 금식해 본 적도 있고 그러는데 일주일간 금식은 쉬워요. 물도 안 먹고 3일 있는데 이거는 일어나지 못하겠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바로 빡 넘어지고 이렇게 하면 딱 넘어지고. 그래서 맨날 병원에 누워가지고 그 단식을 했구나. 민주주의를 위해서 참 이런저런 얘기도 있지만 어쨌든 민주화 운동을 위해서 그 단식 투쟁을 했던 그분을 생각했던 거예요. 야, 국가를 사랑하되 저렇게 사랑하는구나. 민주주의를 사랑하되 저렇게 사랑하는구나. 세상 사람들도 옳은 일을 위해서 저렇게까지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부흥을 위해서 무엇을 못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면서 여러분과 함께 정말 그런 하나의 미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약하지요. 다 부족하고 다 한계도 있고 이유도 있고 다 사정들은 있지만, 그러나 자신이 그 중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부담들이 있어요. 그 부담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기꺼이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죽는 것, 그 결과를 생각하지 않는 것. 그러면 주님은 일하십니다.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매 순간 어떤 능력과 사건과 부흥에 앞서 하나님은 누군가가 엘리야 같은 경우는 두려움을 무릅쓰고 아합 왕에게 가는 것, 두려움을 무릅쓰고, 모세도 두려움을 무릅쓰고 바로에게 가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는 하나의 미랄이었던 것처럼 그때 하나님께서 권능을 베푸시잖아요. 여러분의 삶 속에 또 이 교회 가운데 그런 하나의 미랄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스스로 선택해서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부르심과 비전과 또한 주님이 어떤 부담을 주실 때 그것을 위해서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고자 하는 마음,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그 소원과 그 거룩한 부담감을 위해서 기꺼이 하나의 미랄이 될 수 있는 축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친히 맛볼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